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를 하나님 아는 방법이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라고 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가 내일 드려지는 어른들의 그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아는 만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있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온 몸으로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위하여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3장을 오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다가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죠. 앞에서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이 대화가 끝에 가서는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꿈이었구나. 접어버리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놀라운 거죠. 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꿈들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보여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잘 들면 되게 좀 유익하죠. 또 친구들과 같이 사귈 때에 친구들의 마음에 들면 학창 시절에 되게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에게, 또 군대 갈 때는 좋은 고참의 마음에 들면 군대 생활이 쉽고,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의 마음에 들면 되게 좋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마음에 들면 땡이고, 그죠? 신앙생활 할 때는 어디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부분들, 바랐던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산다는, 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내 믿음과 신앙의 성경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인생에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제사를 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은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리고 대신 산당이 존재를 하는데 두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은, 거기에는 성막이 없었지만, 성전이 없었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에는 물론 거기도 성전이 없었지만은 거기는 녹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기브온에서 임시적으로 세워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약 해발 700m 정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오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학자에 의해서 이 1000번째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이냐, 1000번의 제단을 쌓은 것이냐, 두 가지의 이제 해석이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다라고 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1000번제라고 해가지고서 매일마다 이렇게 드릴 때마다, 헌금 드릴 때마다 이제 1000번제처럼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드려지는 그런 헌금도 드리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는 이제 그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니라 1000번째 해당되어지는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잘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000번의 제사이든 또 1000번의 양이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 5절에 보게 되어져 버리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구약 시대 때 나타나는 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터널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시들을 많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같았으면 로또요 아마 이럴 텐데, 로또 번호 주세요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9절에 뜻밖의 것을 보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걸 구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 안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이렇게 개역을 개정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듣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직접 순종할 수 있는 삶까지 가는 것을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일국의 왕이라면 필요한 것이 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셨을 때에 대통령으로서 구할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나에게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 되게 부러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강해지고 부해지는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나 또한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르되,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세워보세요. 제가 6절만 읽을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에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주가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나와요. 한 구절에. 은혜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근원이, 내가 왕이 되어진 그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래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한테 베푸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줄까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너 이거 주세요라고 먼저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처지를 알고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또 때로는 은혜가 사랑이라도 표현이 되어지는 헤세드라는 같이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세울 때 제일 먼저 언약하고 약속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툭 불러가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을 때 약속, 언약 가운데에 시작되어졌다는 거. 그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셨을 때에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나한테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약속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에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한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거기 안에 파워풀하게 하나님 응답하셔요.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바람없이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한 상태이거든요. 현실 속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은 멸망이 되어져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애가인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폐허 속에 고통 가운데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치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이 돌보심과 이끄심이 헤세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했던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면 그 헤세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성실하셔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 아는 것, 이것이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죠. 또 11절 한 절 더 볼게요.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 앞에 나가면 구했던 내용들이에요.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 안갚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막 이런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 신 앞에 구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때에 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 필요로 한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를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바른 것이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다 들어주신다. 물론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들어요. 하지만 응답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안 들은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 기도한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일행하고 실행하실 때에 거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오면서 기도를 늘 하고 살아왔지만 정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얼마나 많이 저도 기도했겠습니까? 가정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들어준 거 거의 없어요. 근데 뭘 들어주셨나?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기도들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청년부 때에 청년부를 가르쳤던 그 교육자 전도사님이 야, 너 것만 구하지 말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방법대로 좀 기도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막 그냥 구하기만 했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전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 살펴보니 아, 이런 기도를 했구나, 저런 기도를 했구나. 그 따라서 하니까 아, 그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와, 왜 이걸 몰랐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피시고 그 기도를 주구장창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 그 나를 구해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자 원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합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해 주지요. 부를 더해 주고 영광을 주고 장수를 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꿈을 꿈으로서만 끝나느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차이가 이제 꿈을 낀 다음에 이야기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냥 꿈으로 꾼 거에 대해서 그냥 멈춰버렸고 아마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면 글쎄 아마 그냥 꿈으로만 지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던 그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깬 이후에 솔로몬이 다시 내려가 오디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제사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겠다라고 쉐어하는 거 화목제물. 이거를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참 정말 아마 꿈을 깨서부터 그 지혜가 하나님 주셨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꿈 한 번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면 우리는 내 손에 들어있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듣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솔로몬에게 받았던 그 은혜보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예수와 동행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은 가졌어도 우리처럼 받은 그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또 예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흘러보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받았던 그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그 삶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또한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났어도 또 우리 스스로 내 삶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 우리 또한 받았으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